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선과 문경 그리고 우리 사청에서 몽골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내가 나아가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신 초대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소에 잘 안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우리 앞뒤에 앉은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벌써부터 막 감격의 음성이 막 울려 퍼지네요, 그죠? 예, 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세요? 우리 그렇게 눈을 마주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당신 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처음부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주가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화목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를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 두려워하는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받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생각 못하나 아멘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목소리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멀어지기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겨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기도 했고, 우리를 둘러싼 형편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영역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임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시선이 우리의 삶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광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에 반응하게 하셔서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인연야 워십팀, 방송실, 런콰이어, 예배지원팀, 모든 사역자분들, 스태프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기도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정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 방학에요, 청년들을 위한 말씀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주제로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에고에이미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셀 예배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자리가 셀 예배 셀 예배 방학도 잠시 쉬어가고 사부 주일 자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셀 예배 방학을요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각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셀 방학을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함께 채우실 계획이신가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셀 예배 방학을요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함께 이 계획을 채우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분은 휴식이나 혹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이요 신과 회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심 속에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심을 가질 수 있어도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쉼의 시간을 핑계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은 잠시 멈출 수 있어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잠시 쉬어가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결코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10장의 첫 부분에 선포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양이심을, 참된 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에는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과 그의 부모,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 중 일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구약의 에스겔서의 34장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을 돌보지 않던 악한 목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실제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요, 오래전부터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인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돌볼 것이다. 내가 다윗의 후손 중 참된 목자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고단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지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 할렐루야.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을요 지킬 힘도 없고 위험이 다가와도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힘과 의지조차 없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즉 이익을 위해 양을 돌보는 척하는 이들이었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 즉 자발적이고 목적 있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진짜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속의 인물을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의 가장 가까운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다윗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고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보다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누군가를 인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요 실제로 어린 시절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맹수가 양을 물어갈 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호자의 마음을 지녔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섬기는 이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잃고 감정에 이끌려 육체의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전쟁 중일 때요 다윗은 홀로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는 궁전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였죠. 그녀는 이미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를 궁에 불려들여서 동침합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요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의 그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을 지킬 목자가 아니라 욕망을 위해 남의 양을 빼앗는 사람, 사꾼 목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지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흠없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요, 선한 목자 같았던 다윗조차도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성경책 보지 말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인생 전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양을 지켜냈던 목동 시절도, 도망자였던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왕이 돼서 화려했던 그 순간도,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시간도, 그 모든 순간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의 고백은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책임의 자리에 있지만 흔들릴 수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서야 할 자리에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자리에도 있어도 자주 양처럼 방황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무너졌을 때도, 바닥을 쳤을 때도,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목자의 음성은요, 언제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은요, 목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짜 목자들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이들은요, 제도나 이념이나 세련된 가치관, 비교 없이 자기개발적 신앙, 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라는 모습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안에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항상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건드려서 우리의 제도와 이념과 세련된 가치관과 비교 없이 개발적인 신앙, 우리 안에 욕망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신앙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 아래서 우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신앙 활동조차도요, 우리가 했던 사역들, 우리가 했던 선교, 우리가 했던 양육, 우리가 함께 했던 예배,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그 모든 위안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마는 인간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휩쓸려 살게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분주함, 모호함, 흐릿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릿한 유혹의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양은요, 자기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선명해요. 그 음성은 종종 고요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작은 그 일상의 순종에서 들립니다. 화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너무나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 쉽게 속고 자주 방황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들읍니다. 자기 욕망의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이 나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보조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요, 우상이 된 가짜 목자의 음성입니다. 어떤 가짜 목자가 어떤 종교 지도자,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종교적인 열망으로 인해서 그것이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무능한 양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네. 여러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다는 것은요, 정보나 관찰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안대요. 우리를 안다. 이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사랑과 그 사랑과 언약 속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다의 야다는요, 상대의 모든 전 존재를 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하며 책임지는 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하실 때 그것은요,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너가 걸어온 길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연약함의 실패, 깊은 불안감, 흔들리는 것까지 내가 알며,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요, 그러나 여전히 부르심 받은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토록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했던 그는요,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날 밤 가장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밖으로 통곡하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교만도 의지도 자부심도 그날 밤에 모두 산산조각 나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 옛날 그 직업의 어부의 일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면서 사람 낚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그러나 놀랍게도요,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그가요 빈 그물, 말씀에 대한 순종, 넘쳐나는 물고기, 그 순간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느꼈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에 대한 기억이 가득했지만 그는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주님께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따로 부르시고 조용히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과거를 잊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인생 모든 전체 실패를 포함하여 알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너짐과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모든 죄책감까지 아시면서 그 모든 것 위에 회복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이 말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면서 내가 너를 알기에 나는 너를 부른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그 실패조차 아시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학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방학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방학은요 학업이나 일에서 쉬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방학은, 이 셀렙의 방학은요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시간, 내가 실패한 나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전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장 나의 약점,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까 같이 전도사님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 1천과 5천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성도님들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리더들도 난 정말 리더로 잘할까, 셀원들이, 셀리더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셀리더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시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나를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6절에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말씀은요 16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다른 양들, 곧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인도하여 자신의 무리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선교적인 열망과 구속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우리 동산교회 셀 가치의 6번째네요. 5번째네요. 우리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요 구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는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극적으로 체험한 성경 속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며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고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했던 것들 자랑하며,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놀라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다가오신 그 음성에서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곧 참된 선한 목자의 존재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 순간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요 사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열심과 갈망으로 살아왔는지, 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요 사울을 꾸짖지 않고 정죄하기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이름을 몇 번 불러주시죠? 여기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2번 불러주시죠. 그래서요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불려질 때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잃은 양이었는지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세계관대로 살면 절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 방학 때, 셀레베 방학 때 예수님과 방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벌써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시죠?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제가 인원 개수 다 할 거예요. 웃음 포인트입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 음성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지 않으면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나는요. 그 음성은요 방황하는 사울을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분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사울은 무너졌고 동시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똘똘 뭉쳐져 있었던 교만은 깨지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들었던 그 음성을 그들도 듣게 하려고 그는 그 남은 인생을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쓰여져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써왔잖아요. 내 젊음을 위해, 내 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대장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쫄병이니까 쫄병은요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대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아시기에 부르시며 부르시기에 우리도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기에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있을 때 찾아오셨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 무너졌잖아요. 저는요 1청, 2청 마을 리더들을 좀 자세히 관찰하고 봐요. 근데 우리 5청의 마을 리더 중 한 사람이요 1, 2청 마을 리더님들이 너무나 대단하다. 왜냐면요 저기 밖에서 사부 예배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 하면서요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가서 기도 제목 물어주고 찾아가서 무슨 일 없었냐,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 친절하게 예배 자리까지 에스코트 해줘요. 저요. 그래서 우리 마을 리더님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우리 5청도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비잖아요. 저는 1, 2청 마을 리더님들 보면서 바로 저거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가가서 잘 왔어. 그리고 예배자로 도와줘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돕고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함께하는 놀라운 생명사역. 5청도 한번 해볼까요? 왜 고개 숙이고 계세요? 3청, 4청도 다 같이 할 수 없죠. 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마을 리더를 만나서 답을 해드릴 거예요. 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도 떨려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지금 동산교회에 1만 2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세상 밖의 그 소음을 듣고 자기 중심성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을요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없네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부부터 중고등부부터 함께 예수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나는 무능한 양입니다. 무능한 양은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요 또 다른 울타리에 밖에 있는 양들도 무능한 양이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전하고 챙겨야 되고 이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쳐라.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음성이 필요한데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선한 목자 음성을 들리도록 돕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방학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정강호 목사님이 방학하지 말래요 하면서 또 게시판에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방학은 할 수 있지만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는요 절대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의 흐름까지도 알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을 원하세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초, 매 분, 매 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양을 치고 먹이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게 바로 동산교회 셀가치의 5번째 아닙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왜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입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우리 안에 들어와 풍성한 꿀을 함께 먹으며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한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지식과 경험으로 갔던 나의 내 멋대로 양의 인생이었다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한 것은요,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음성에 따라 내 발의 빛을 의지하여 길 위에 빛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이 파도 가운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파도를 만나고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 발의 등불, 이 말씀이요 내 앞을 걸어가는 빛이 되는 예수님이시고요, 저기 있는 등대는요, 그 빛은요 예수님의 빛.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빛이요,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리빙 지저스 6주간 방학이잖아요. 6주간 방학하지 마세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말씀 다시 꺼내서 읽고 방향과 목적을 찾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울타리밖에 어린 양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셀레베 방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욱더 필요해. 아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아멘.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보다 더욱 아멘.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더.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의 마지막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찾고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소음에 따라,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에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회개의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나 주님이, 할렐루야, 더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번째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잊혀졌던 지체들, 울타리 밖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의 구원의 양의 문으로 함께 들어와 함께 그 양의 풍성한 꼴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구원의 방주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동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울타리 밖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이곳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했고 함께 셀 모임했고 함께 동역자로 있었던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양의 풍성한 물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구원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에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미치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가는 영혼들이 나의 친구였고 나의 형이었고 나의 오빠였고 나의 언니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한 걸음의 순종인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구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셀 예배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한 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것보다 예리하며 그 모든 것을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죄를 가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셀 방학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부 예배 함께하고 있는 청년과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셀 예배 모임 잘하고 오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 온전히 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은 미취학 및 취학 자녀를 둔 안산 동산교회 부모 성도들이 셀 예배 모임에 오롯이 집중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장소와 함께 자녀를 돌봐주는 섬김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자녀들은 현직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한 사랑 많은 교사들을 통해 돌봄 이상의 신앙교육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은 아이를 1대1로 돌보아 주셨고 그럼을 통해서 1단계도 수료하게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이번에 3단계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또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맡겨놓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들 만족하고 참으로 행복한 예배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셀 예배 모임에 참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취학, 취학 자녀를 둔 부모 성도들의 주일 셀 예배 모임을 돕고자 예배 공간 제공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하반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하반기 사역은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코이노니 하우스 선교 특강 안내입니다. 코이노니 하우스에서 민족,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시대를 준비하며 어떻게 이주민 시대를 교회로 선교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자 선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시는 8월 3일 오늘 오후 4시이며 장소는 교육관동 3층 에덴홀입니다.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이며 강사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ACSA 타문화권 선교사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홍광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을 통해 배우고 이주민 성도들과 함께 살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작은 한 걸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됩니다. 당일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니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은혜 전도사님에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 예배 모임 방학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걸로 끝내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셀 예배 모임 방학 때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선교 집중 주간으로 새가족 교육을 휴회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기 가정예배 캠프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양평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합니다. 선착순 20가정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신청은 8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8월 21일 목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김철중 장로가 살던 빌라를 가족 합의하에 외국인 선교 사역을 위한 용도로 동산교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선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차 질서 안내입니다. 최근 주일 예배 시간대에 교회 주변 불법 주차 민원이 상록구청에 지속 접수되고 있어 이번 주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주차 질서를 지키는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한양대학교 주차장, 상록구청 주차장,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 같은 지정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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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또한 잊혀진 지체들, 울타리 밖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인생의 걸음 위에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이재우 교우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